지난주에 우리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군이 20년 동안 주둔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극렬 회교도들인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고 수도 카불을 정복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수많은 시민들이 철수 중인 각국 비행기와 미군의 수송기에 탑승하여 조국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수송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린 채 날아가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여 죽는 영상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궁을 장악한 탈레반은 경찰청장을 참수했고 알카에다 죄수들을 석방함으로 전 세계적인 테러 조직의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교회와 가족들, 성도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탈레반 체제 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학생은 등교와 취업이 금지됩니다. 여성들은 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부르카라고 하는 눈만 살짝 보이는 전신을 가리는 옷을 착용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숨막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들을 또 보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깊고 높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찬양하고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전쟁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데 한가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찬양하다니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시대의 표적과 벽보를 보고 냉철한 지성으로 역사를 판단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끊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인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지옥 같은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를 성경을 통하여 생각하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와 우주와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역사와 우주와 만물 또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우리 35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송영, 즉 노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훼손한 모습들, 그 결과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공경에 빠진 인간, 그리고 그런 죄와 죽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또 어떻게 이방인에게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장되는지를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시 펜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과 회복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고백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초기에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 세 번의 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속주 그리스도, 세 번째 주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이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만일 각각의 주가 각기 다른 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면 36절에 그에게라고 하는 단어 역시 복수로 사용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 신비한 분이십니다. 창조와 섭리와 궁극적인 심판 모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것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논리적인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어리석은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와 만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와 각종 활동은 비인격적이며 목적이 없으며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운동을 하는 어떤 분과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 아담과 이브가 어디 있어? 아담과 이브는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아담과 이브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매우 큰 소리로 확신 넘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그 확신 넘치는 목소리에 뭔지 모를 불안이, 애써 외면하는 불안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최초의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과 우주와 역사와 인간은 그저 수억 광년과 우연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그야말로 우연히 시작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 순간 그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어디서 왔으며 드넓은 망망대해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높고 높은 산맥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이름도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짐승과 해저의 생물과 들풀과 나무들은 과연 누가 지었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결코 외면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과 우주와 사람과 나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시편 14장 1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즉 바보 같은 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사랑과 선하심과 교제가 완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교제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온갖 신학을 섭렵하고 마치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아예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따져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성령의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하고 지혜롭게 바울과 함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증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이 계시고 그의 길과 그의 뜻은 사람의 길과 뜻과 달라 높이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찬양하며 경배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가족과 함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변함없이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지금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활동하며 살지 않으면 그의 삶에는 참된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미암는다, 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매우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품속에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품속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독생자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두 각기 이기적이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요, 특별히 교회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미천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섬긴다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자기 교회 성도를 돌보지 않는 자,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도와 가족과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중심하고 산다면 가정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가족이 자신만을 위하여 움직이고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 불화가 왜 생깁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절제하고 배려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도리어 가족이 각자 다른 가족을 위하여 움직이고 활동하고 헌신할 때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가정의 가장인 남편은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주부의 일을 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기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서로 자신을 베풀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수행할 때 그 교회가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의 섬김을 즐겁게 수행할 때 모든 성도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며 그런 이기적인 삶의 방식은 가만히 앉아있는 무활동이며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도무지 발을 움직이지 않고 손을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발과 손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회와 국가는 또 어떠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를 오직 자기 자신만이 옳으며 또 상대를 적폐 세력으로 간주한다면 그곳에는 협치는 존재하지 않고 반목과 불신과 중후와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신과 반목, 분열과 다툼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가장 행복한 길인데,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활동을 배신했으며, 그 결과 죄와 타락, 파괴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랑이 넘쳐야 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다 남 탓이며 너의 탓이라고 하는 죄인 특유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특유의 이기주의이며 자기 몰입입니다. 죄인의 이러한 자기 몰입은 관계의 파괴를 생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분투와 노력이 없다면, 즉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생활 원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죄와 타락, 증오와 시기, 살인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멀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그 증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과연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이 세상과 사람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고, 신약은 오신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초청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토대 말입니다. 과거에는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세주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지은 죄도 용서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나 중심의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돌보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가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 새 인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기쁨, 행복,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참되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참된 회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이 강력한 확신이 없다면 참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타락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즐겁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참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모든 것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소유와 활동,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것이 없으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노숙함, 여러분의 물질, 돈,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성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 결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배은망덕이요 신성모독적인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인간의 죄와 악이 이 세상과 관계를 망쳐놓고 더욱 심각하게 훼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마침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조차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단 먹이가 완전히 패배하고 죄와 악은 정복되며 죽음은 맹위를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다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화려하며 아름답게 회복하고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살인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과 고통이 없는, 환난과 핍박이 없는 나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천국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누리는 기쁨, 말씀을 드릴 때 얻는 용기, 성도와 교제를 나눌 때 얻는 권면과 회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단 한 번도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천국을 우리는 그날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순교자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동의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담보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맛보았고 그 천국에서의 기업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박해 시대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기도 드 브레는 37장 최후 심판의 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 위대한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남기고 기도 드브레는 화형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임할 이 천국의 맛을 어떻게 미리 맛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가정신방이 어렵지만 저는 정기신방 시에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요리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세심하게 준비한 맛있는 요리가 풍성히 차려져 있습니다. 식후에 다과와 함께 정성껏 내려준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려는 마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섬기려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들의 준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난 산의 진미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생전에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사람의 환대에 비교할 바이겠습니까? 그러니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환대와 대접을 받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며 기다려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환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접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침내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매달려 떨어져 죽을 만큼 처절하게 자유를 위하여 탈출하려고 하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 자유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그 축복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36절 말씀처럼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동료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며 이기적인 무활동의 상태를 벗고 나아가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사랑의 빛이 점점점 더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인생을, 나의 돈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나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전혀 주님을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사람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새롭고 더 근사하고 더 신나는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들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악인을 심판하고 멸하시며 의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산 위에 넘칩니다. 두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이 마침내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